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라는 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검은 날개, 날카로운 울음소리. 많은 문화권에서 불길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 새가 어느 스님의 삶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불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이름조차 기억하는 이 없는 폐사지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스님들이 오가며 법열을 나누던 곳이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불타버린 후 다시는 중건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기와는 깨지고 돌담은 무너졌으며 단청은 빗물에 씻겨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와 석불 하나만은 500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법현 스님, 68세의 이분은 20년간 홀로 전국의 폐사지를 돌아다니며 명상하는 것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 집착하지 말라. 법현 스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새벽 고요 속에서 맑게 울려 퍼집니다. 스님은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자신과 부처님만을 증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올리고 새벽 명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끼야, 끼야.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던 까마귀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흔들림 없이 눈을 감은 채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스님의 주변으로 한 마리, 두 마리 까마귀들이 날아와 앉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라. 스님의 명상 중얼거림이 이어지는 동안 까마귀의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10마리, 20마리. 어느새 100마리가 넘는 까마귀들이 폐사지에 무너진 담벼락과 기와 그리고 은행나무 가지에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들은 스님 주변에 모여들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들도 함께 명상하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연의 생명체들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동물들의 행동 속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실은 법현 스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직 젊은 행자였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음을. 그때 스님은 한절의 행자로 있으면서 매일 아침 경내를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 뒤편 소나무에 까마귀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은 까마귀를 사찰의 평화를 해치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 둥지를 치워버리라 명했습니다. 젊은 행자였던 법현은 주지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둥지를 치웠고 그 과정에서가 태어난 새끼 까마귀 3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40년간 그 까마귀 부모의 슬픈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네. 법현 스님은 그 일 이후로 깊은 참회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불도를 배우면서도 자신이 어린 생명들을 해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20년 전부터 홀로 폐사지를 돌아다니며 명상하는 수행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업보가 나를 찾아온 것인가?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을 보며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40년 전 자신이 해친 까마귀들의 영혼이 복수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법현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의 까마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까마귀들의 눈에서는 분노나 원한이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앉은 까마귀를 향해 합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까마귀는 날아가지 않고 스님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다른 까마귀들도 하나둘씩 스님 주변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과오는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서와 화해의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고 온 것이냐?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의 참회와 숙주의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들은 스님을 둘러싸고 앉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먼저 온 까마귀 한 마리가 길게 울음소리를 내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까마귀들도 하나둘씩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스님의 손바닥에 앉았다가 스님의 눈을 깊이 바라본 후에야 날아갔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우리 모두의 업장을 씻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스님은 떠나가는 까마귀들을 향해 합장하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까마귀들은 그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랜 참회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새벽 산행을 나왔다가 폐사지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 부처라 불리는 법현 스님을 만나기 위해 폐사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단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평범한 중이지요.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님에게서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스님과의 대화 후에 이상한 평안함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회해야 할 과거가 있소.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오. 여러분도 혹시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나요? 진정한 참회와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까마귀와 스님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폐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폐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했고 결국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이 다시 세워진다면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량이 되었으면 하오. 법현 스님의 바람대로 재건된 절은 화해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절마당 한가운데에는 까마귀와 스님이 함께 있는 모습의 석상이 세워졌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절에는 수많은 까마귀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었지만 그 어떤 방문객도 까마귀들을 두려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까마귀와 사람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모습이 이 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업보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네. 법현 스님은 화해사에 머물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깊은 삶의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까마귀들이 화해사를 찾아오는 절기가 되면 스님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화해제라 불리는 이 의식은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원한과 용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윤회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소. 오늘 내가 만난 벌레 한 마리가 전생에는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는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소.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질렀던 작은 잘못들, 무심코 상처 준 말 한마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행동들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법현 스님은 이런 참회의 순간이 자책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회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양분으로 삼는 것이요. 흙 속의 오물도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지 않소?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법현 스님처럼 담담히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화해사가 재건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처음 까마귀들을 만났던 그 날과 같은 새벽, 한 마리의 까마귀가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끼야, 끼야. 잠에서 깨어난 스님이 문을 열자 검은 깃털의 까마귀 한 마리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스님을 보더니 날개를 펄럭이며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발자국 가다가 돌아보며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냐? 스님은 까마귀를 따라 절 뒤편 작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자 까마귀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있었고 구덩이 속에는 깨진 알 껍데기와 함께가 태어난 듯한 어린 까마귀 새끼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새의 가슴은 아직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아, 내가 나를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에게 데려온 것이구나. 스님은 조심스럽게 어린 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떨어뜨려 죽게 만들었던 새끼 까마귀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업보가 완성되는 순간인가? 법현 스님은 어린 까마귀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작은 둥지를 만들어 아기 까마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흰죽을 먹이고 밤에는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한 달, 2달. 어린 까마귀는 스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구나. 스님이 까마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까마귀를 데려왔던 그 까마귀와 함께 수백 마리의 까마귀 무리가 화해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새끼의 출발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거라. 스님이 어린 까마귀를 하늘로 놓아주자 그 새는 처음에는 서툴게 날다가 점점 자신감을 얻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까마귀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늘을 크게 한 바퀴 돈 후 스님 앞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린 까마귀는 스님의 어깨에 앉아 부리로 스님의 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간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내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스님은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해친 생명, 40년간의 참회, 폐사지에서의 까마귀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강물에서 흘러나온 물방울 같은 존재.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스님의 이 깨달음은 곧 화해사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도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어떻게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까마귀도, 사람도, 꽃도, 바위도 모두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오. 세월이 흘러 법현 스님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 맑고 깊어졌습니다. 매년 특정한 날이면 여전히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이 화해사를 찾아왔고 사람들은 이것을 까마귀 공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면 법현 스님은 항상 절마당에 나와 까마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불길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들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그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온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버편 스님은 90세의 나이로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몸이 다하면 나는 까마귀가 되어 이 절을 지키리라. 그리고 스님이 입적한 그 순간 화해사의 처마 끝에 앉아있던 한 까마귀가 길고 맑은 소리로 울더니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까마귀처럼 불길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깨달음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